지금 오셔서
기도하여 정성을 다하여 약속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주의 교회의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반드시 체험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 끝에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 합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오늘의 주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인 주의 모든 군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결단코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있는 발걸음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군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자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윤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뱃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함께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내 마음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살아있음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생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생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한눈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붙여 힘을 내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는 교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의견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 모아지는 협력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실된 예배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있는 저곳에서 온전히 주를 향하여 예배케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예비된 마음 믿음을 갖고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은혜가 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고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날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태도와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어 소득을 얻게 하신 11을 11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받으셔야 될 분 한 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동안 이 신실하고 거룩한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환경이 되어지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견고하지만 삶의 환경이 녹록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환경은 넉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마땅히 드릴 때에 드리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 다시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질병이 있고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치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함, 깨끗함을, 회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한 심장을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일상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시고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삶을 영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잘 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폐석이 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갖고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뼈, 아버지는 부드러운 연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앉고 서고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취향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잠을 잘 이루게 하시옵소서.
위하여 육체의 고단함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해진 성도의 육체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 갖게 하시고 또 지지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사랑, 특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한 우리 이예품 성도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감이 무럭무럭 자라나가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이예품 성도도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체감이를 잘 받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그 몸이 되어지도록 천천한 변화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빠짐없이 예배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가정이 한 분 계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제가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낯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 모두가 평안하고 복된 안락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가정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해와하고 해와양과 해미양이 주중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각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해와 양과 해미양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학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신앙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위미카를 이제 다음 주 주면 보스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위미카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여서 우리의 꿈을 떠날 때가 기어이 오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해와양, 해미양 그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듣고 협력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발걸음 가볍지만 않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나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취하는 꿈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도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약해지지 않는 귀한 날들 되게 하신 지혜와 명철과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받아들게 하시고 좋은 교수진과 좋은 학생들,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공의의 복음이 되는 이 대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지켜보호하시고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저를 돌볼 것입니다. 잠시 육체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도 힘도 주셨습니다. 또 이 사회에 살면서 반드시 거쳐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정이 이제 펼쳐졌기에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가정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해와 양과 혜미양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의 첫 경험일지 모르겠으나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성취하는 결과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교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된 딸 전혜와 전혜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유익한 아버지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많이 또 성숙한 한 학기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남은 학기 과정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이 유익할 큰 보탬이 되고 유익할 꿈을 이뤄내는 발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혜와 양과 전혜미야 그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끼쳤는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전 집사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저들의 오늘 예배와 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예배의 모습, 저들의 기도의 모습, 저들의 아버지의 찬양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는 이런 과정과 이런 시간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걸맞게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비된 자로서, 후모된 자로서, 기성세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삶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다져지는 나날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이익에만 혈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뜻이 이 직장과 이 사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소득이 세대의 싸움, 저들의 능력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풍성한 얻는 그런 과정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체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타국까지 와서 유학생활하는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귀한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이 과정을 잘 감당해내겠다는 의지도 여러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과정을 잘 이수하여 좋은 곳으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꿈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전념케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년이나 401년쯤 함께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도전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창조를 이어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런 권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이유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인간이 원하여서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죠.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의 임명이라고 했어요. 남에게 일정한 주의나 임무를 맡기는 것, 그것 임명입니다. 그러므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저자가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판단했을 때 옳은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행했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생각,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 있습니다. 그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던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실은 이보다 더 먼저 선제된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10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은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하튼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 같은 뜻에 의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제일 잘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선민이라고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접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임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뜻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25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21장을 통하여서 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사기 21장 4절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표현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준비하는 그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또 한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쥐고 후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이와 또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런 좀 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아온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21장에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총회가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구나, 뉘우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제사의 형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 두 가지 제사는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겠다는 뜻으로서의 번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번제에 임하는 자는 그 번제 드림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결단을 담게 됩니다. 화목제는 어떨까요? 화목제 역시 하나님과 화목할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서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옳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이런 형태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 앞에서 의지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모습이 확실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예배를 기억하고 참여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항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우리들이 드려지는 매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먼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다, 착실하다 이렇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하였던 이 말씀, 이 말씀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일관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좀 생각되었죠. 어느 한순간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을 행해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미우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안을 얻게 할까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고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총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갖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를 얘기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예배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전쟁 전에도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는 행동은 예배는 드리지만 행동은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0장 1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관된 부정적인 행동을 좀 가능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사사기 21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일어났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렸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죠. 19장부터 끝장 21장까지의 모든 일들은 이 19장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분연히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장 지금 30절 말씀은 레위가 자기 첩의 시신을 훼손하여 11지파에 보낸 사건을 보고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말이 뭐예요? 이런 일은 처음이야.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상의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전쟁하자.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어이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의미의 21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더불어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변화가 아주 큰 변화는 알지 않죠. 조그만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다. 비슷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일관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일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해도 악을 저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었어도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직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계략과 계책이 당장의 측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주도적인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죄는 인간에게 친밀감을 줍니다. 우리가 죄할 때 움찔하지만 사실은 죄는 우리에게 친밀감을 줍니다. 죄는 인간의 죄와 동일시 혹은 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겪는 일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감정의 상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 했다면요.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이 베냐민 집파 전쟁을 통해서 멸절을 시켰고 600여 명의 밖에 사람을 남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줄까 이런 계획도 세우지 말았어요. 그것이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해요. 사실 조급함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실패가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펼쳐져 있는데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려야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말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 역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결과를 얻기까지 약속한 기간보다 좀 더 길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또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를 모든 이들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그때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셨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직접 개입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즉각 개입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좀 던져봅니다. 그런데 의문만 던질 뿐 안타깝게도 저는 정답은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정답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들어하고 기다리는 것.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사사기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갇혀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매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은혜를 받았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장 급하고 조급하고 아프고 시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셔서 한순간에도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생각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88장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